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성경을 반포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학설에 의지해서 영원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활자로 찍혀진 책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찬리에 상영했습니다마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벤허는 작가 루얼레스가 소설을 써서 그것이 원작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벤허인데 이게 사람의 이름이고 이 벤허라고 하는 말에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고 허는 그 영어로 히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의 아들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아들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쓴 루얼레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내가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작품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노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을 활자로 적혀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유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외할머니 때부터 그는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희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있는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능력인 성경을 땅끝까지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인생을 걸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DB금융투자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고 사장이신 고원종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오수근 권사님인데
오수근 권사님의 어머니로부터 성경 필사본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특별한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는데 내가 믿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아들도 그리고 아들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성경에 기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인 고사장에게 성경 필사본을 물려주고 거기에다 편지를 하나 써주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와 함께 성경 필사본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은정 사장은 어머니가 준 이 성경을 자신의 가보 1호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자신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으로 쓴 성경을 나에게 물려준 것처럼 나도 자식에게 내가 손으로 직접 써서 성경을 만들어서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929일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을 써가지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대학에서 유학 가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불시에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석 달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불현듯이 딸에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비행기를 타고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딸을 만나고 자기가 쓴 성경을 건네주면서 아버지 고사장은 그에게 자신이 어머니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 성경을 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창세기 1장이 시작하기 전 바로 그 첫 장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빠가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성경을 써보았다. 너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다. 이런 내용의 편지와 함께 그 딸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에게 그 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빨려 들어가듯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방황했던 내 삶에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교회로 끌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그때 성경을 적고 있는, 성경을 다시 쓰고 있는 나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못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갈 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어서 그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인디아나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가지고 링컨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11살 때에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링컨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는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에이브라함아, 너를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좋은 재산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주고 간다. 이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링컨은 어머니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물려주신 그 성경책을 애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도록 낡아빠진 이 성경책을 항상 손에 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어머니가 물려준 이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취임한 링컨 대통령에 와서 오늘 당신이 대통령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이 성경책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